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고 7번이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이 뽕나무도 너희가 뽑혀 바다에 심겨 하였을 것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4가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끊어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4가지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명령이 어떤 연속선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누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 있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로마의 형벌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중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자가 교회에 영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준엄한 책임을 묻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우리 삶에 큰 제약과 올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족했다는 사람이 기준으로 삼아서 실족을 말하면 이유야 어떻든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뭐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든 내가 실족했다는데 왜 당신이 그 실족의 시시비비를 따집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답이 없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감정, 어떤 사람의 어떤 판단 그 자체가 전부 다 실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계시록 2장 14절 누구에게 올무를 두는 것, 그리고 로마서 9장 23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부딪히는 그 부딪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거리끼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회방을 하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엉뚱한 말씀을 해석하고 엉뚱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실족해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생각, 검증되지 않은 거짓 가르침으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이끄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은
실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편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을 묻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고린도 전서에 계속 이야기하듯이 교회가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는 것, 이것이 실족해 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이지, 누구의 감정, 누구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 그 하나하나를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행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지 말아야 될 허물이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허물을 보고 나는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삶이죠. 7번이라도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이라도 잘못해가지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기 전에 시험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먼저 시험은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 이전에 전제가 있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 경고와 책망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면 그러면 용서하라고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나 결단이나 어떤 진정한 회개 노력이 없이 입으로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하면 그 잘못에 대한 아주 통렬한 지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렬한 지적으로 말미암아서 영어로는 리뷰크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도록까지 책망하는 그런 경책을 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회개가 있을 때, 그때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참된 용서를 교회가 행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도 없고 진정한 용서도 없고 이 삶의 경계가 불통해진 채 내 잘못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책임을 묻는 책망이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어려워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교회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죄라고 하는 명확한 허물을 지었을 때에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더 이상 그 잘못을 번복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 잊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다 용서해줘라, 맹목적으로 다 품어줘라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서의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징계와 또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품어줌을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교회는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점점 흐려져 가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믿음을 더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답은 주시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산이 옮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더 달라고 그랬는데 믿음을 더 주시면 우리는 참 아름답고 기도의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논리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혹시 이게 다 깨달아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 두 가지 가르침도 참 쉽지 않지만 세 번째 가르침은 어떤 의미냐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하나님의 무언가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셔가지고 믿음의 크기가 그렇게 커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가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아주 자그마한 믿음의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그 믿음의 가치와 캐릭터를 드러내고 그것이 성장함으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각자의 삶에 심으신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때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드러내는 삶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모든 생명력의 핵심 가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날이라고 하는 이 커크네라고 하는 단어는 핵심, 가치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이 살아있어서 심어지면 여러분 심은 것에 무엇을 더함으로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은 거름이나 물은 될 수 있지만 그 핵심 가치에 무언가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해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깨를 뿌렸으면 깨에 생명력이 있으면 깨가 자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를 심었으면 가지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겠지요. 거기에다 무언가 생명을 더 집어넣어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 위에 무언가를 더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증거되는 삶을 도전하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심겨졌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해봐야 내 안에 심긴 것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헛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죠. 지난 주일 오후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막 교제하시는데요. 제가 집사님 차 새로 뽑은 거 말씀드렸더니 금방 가가지고 막 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붙여가지고 기본 모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그 차를 구입하셨는데 여러분 돈을 냈으면 그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죠? 저희가 차를 사가지고요
매뉴얼을 아직도 안 봤더니 어느 한 날 저희 사이드미러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왜 접히지?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키를 누르면 꼭 누르고 있으면 지가 탁 접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기능이 있었네 하고 재밌게 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옵션이 있는지 모르고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뭐가 뜨면 이게 왜 뜨는 거지 몰라요, 아직도. 자,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혔을 때 새순이 나고 잎이 나고 그 잎이 떨어지고 또 줄기가 올라오면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심겨진 것과 위로 올라온 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서 심겨진 그 씨앗이 하나는 너무나도 작지만 거기에 충만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는 생명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도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를 샀는데 거라지에 파킹해 놓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굴러가는 건지 내가 돈 들이고 산 옵션이 작동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봐야 된다. 뭘 더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지만 뭣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세상이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제이시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의 왕이 근무력증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다 무기력해져서 몸을 쓸 수 없을 때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번씩 주기도문을 외우랬대요. 미친 척하고 하루에 300번 주기도문 했는데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아무런 차도가 없더니 15일 되니까 낫더래요. 4,500번 주기도문 암송했더니 병이 낫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주기도문이 공식처럼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병을 치유하셨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겨자씨 하나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충만한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명한 열매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정말 크고 많은 순종을 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헌신과 정말 노력을 가지고 정말 애쓴 분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섬기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 이외에 다른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할 때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